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먼 사람 요셉 바세렛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사들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거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을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12절까지 아닙니까?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니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가운데서 서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는 이 말씀인데,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용사가 되라. 여러분은 언뜻 생각하면 다윗에게는 이 엄청난 새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애부로부터 오는 새 용사가 아니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새 용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새 용사를 잘 개발을 해서 그 용사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것이 새 용사로 자리 잡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로 머리가 되라. 할렐루야. 지혜.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먼 사람 요셉 바세렛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라고 나오죠. 그런데 요셉 바세렛은 군장의 두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800명을 한꺼번에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계력과 전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단지 무지막지한 힘만 있는 군장이 아니라 최소한 군대의 수장들을 가리키는데, 이 군대의 장관들 중에서 최고의 두목이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두목 정도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세 용사, 30용사, 600용사인데 세 용사 정도 되면 다윗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혜로 머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혜가 없다면 그 나라는 큰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일 하나님은 먼저 쓰심에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면 지혜를 보는 거예요. 앞자리가 비었으니까 앞자리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지혜, 할렐루야. 지혜를 받아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혜, 할렐루야. 그 영통한 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영롱한 지혜가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만 있어서 되겠는가? 덕이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덕을 끼치라 이거예요.
영통한 지혜만이 아니라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덕이 있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과 사랑을 위한 지혜다. 겸손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언제나 겸손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제복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맞다 소리지. 제복 하는 소리. 물론 뭐 설교는 제복하지. 그러나 여러분이 좀 찔리시기 바랍니다. 안 찔리고 싶은 거예요? 찔리세요? 예수님이 다 찔렀죠. 아, 그랬어요? 저렇게 똑똑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영통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덕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안에 많은 것이 있어도요,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혜가 없으면 좀 거시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의 지혜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정확한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함께 이것을 남에게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설교를 통해서 건면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도록 못하고 진리로서 주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그 지도자는요 부실한 거예요. 잘 지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는 어떤 분이 왔는데 말씀으로 들으니까 울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끝냈어요, 상담을. 그게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요령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통한 지혜 있고 덕이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영통한 지혜, 성령으로 주어진 지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주지야. 안 사모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뚝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섬기기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지혜가 되라 했으면 이제 머리가 지혜가 되면 이제 손이 남았죠. 이 손은 사랑으로 손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첫 번째 용사를 여러분 이제 구했죠? 첫 번째 용사가 누구예요? 세 용사 중에 머리가 지혜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머리가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영통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덕이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으로 손이 되라. 그것이 세 용사의 두 번째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사렌이 다윗과 함께하는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은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자, 여러분,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이 말은 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예 근육이 굳어지고 힘줄이 굳어지고 뼈가 굳어진 것처럼 그 살과 피가 하나 되기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대신해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쳐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살이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나니까 전장내에서 사람들 죽고 나면 뭐가 있어요? 전리품만 찾아서 챙겨요. 또. 그래서 더 그렇게 치죠. 그죠? 그냥 죽으려고 두렵지도 않은 척 하려고요. 거기서 싸움을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적진이 얼마만큼 깊숙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요. 얼마나 그들과 맞짱을 뜨면서 수많은 사람을 다 물리치는 줄 모릅니다. 그 중에서 세 용사 중에 이 두 번째 엘리아살이 어떻게 했어요? 혼자 쳤는데 그 블레셋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 많은 군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싸워서 나가니까요. 도망가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왔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용사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치고 거꾸로 때리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와가지고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적들이 죽고 흘리고 간 전리품만 딱 거두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사랑의 손이 되라 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손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무엇으로 그 손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이 없는 사람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머리통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손이 없는 사람이다.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머리가 있어야 되고 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남에게 나눠줄 줄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요 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세요. 먼저 내가 저거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도와달라고 뭐가 있어야 도와주지. 그죠? 먼저는 여러분 안에 새 용사를 잘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손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용사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용사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혜. 할렐루야. 이제 머리통이 있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손이다. 자, 그러면 사랑으로 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가 낙심 없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이거 시키면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자기 잔머리 굴리고 머리 굴리고 다 남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리더가 됩니까?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 먼저 찾아 솔선수범하고 두 사람만 하면서 우리 깐짓은 안 가고 먼저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랑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 손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부추기면 막 그에 밀려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려움이 어떻게 합니까? 환란이나 풍파가 오면 그 신령의 밭이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과 같아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니? 무엇을 갖다 놨니? 그래도 이 담임 목사는 알아주지도 않니? 이 담임 목사는 몰라줘도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는 아멘은 이래놓고 막상 또 안 해주면 또 삐지더라고.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 그래 할지라도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망과 낙심 없이 충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 지금 적진에 들어갔어요. 칼이 손에 붓기까지 싸웠다 이 말입니다. 내 손하고 칼하고 일체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이 영화를 보니까 적진은 다 적군은 다 우리 아군들은 다 도망갔는데 적군이 쫓아오니까 따발총을 놨는데요. 기관단총을 놨는데요. 손을 묶어버렸더라고요. 마지막 탄환 있는 것까지 쏘다가 최대한 받고 죽으라 이 말이에요. 봤지요 가끔? 안 받은가 봐요. 오늘 이 엘리아살이 그랬단 말이에요. 손에 칼이 붙기까지.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 사랑
주님 사랑은 누가 하느냐? 엉망 안 하고 낙심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시키놓으면 엉망하고 말끝마다 네거티브를 하면 대꾸하고요, 따지고요. 여러분 뭘 해요? 언제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언제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침체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엉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의 손이 되는 거예요. 실컷 섬겨놓고 실컷 교회 섬기고 다 투자해놓고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군도 차도 사주더라고. 찾아온 사람이 왔나? 엉망하면 안 돼요. 사랑의 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충성으로 가는 사람, 엉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충성한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리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면은 사랑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섬기고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 것을 챙기면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요, 언제나 작은 교회만 얻어만 먹으면요 평생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 받는 방법을 비법을 배웠어요. 야, 내는 작은 교회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겠다. 내는 신앙이 될 때니까 야, 교회를 세워가지고 몽땅 드리고 가자. 주여 아멘 안 하고 할렐루야. 진짜 이거요? 아멘. 몽땅 드리고 가자. 아멘. 교회를 세워가지고 몽땅 드리자 이 말이에요. 아멘. 몽땅. 제가 머리가 좀 똑똑하죠? 예, 지혜가 좀 있죠? 그래서 예, 확실히 맞아요. 상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내가 못 받으면 우리 후손들이라도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몽땅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를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산을 하면요 여러분요 못해요 여러분. 몽땅 데리고 가는데 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가는데 이거 언제 내 노후는 주님이 주책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스를 보세요. 전쟁을 하고 다 가버렸어요. 세 용사 중에도 자기 하나가 뛰어들어서 손에 칼이 붙기까지 그 피곤함 속에서 수고를 생명을 바쳐서 아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르쳐서 주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 잘되고 나 행복하고 나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주의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손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손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 또 양손 올리네. 양손 있잖아요. 딱 올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손이 없는데 배고픈 자와 줄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뭘 나눠줘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무엇을 나눠줘요? 머리를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손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보시기에는 첫째는 지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그것이 세 용사 중에 또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손이다. 희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스를 보세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즉 사랑의 수고로 충성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땠어요?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언제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두렵고. 그래서 보니까 전쟁이 이길만 하거든요. 이길만 하니까 서 뒤따라와가지고 뭐만 챙겨요? 저희들만 챙겨요.
이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그죠? 엘르아살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누군가는 분명히 희생을 하면은 누군가는 덕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참 사랑과 은혜를 받고요. 말씀 다 먹고 엄청나게 말씀 먹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저 주방에 갔어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는데 앉아서 다 먹고 있으면 이게 배가 아파서 속이 청자국 꼬여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수고하니까 저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손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디서 다 분란이 일어나냐면요, 복에 가서 먹을 때 성질을 내요.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다니까요. 먹을 때 그것도 우리 사모가 열심히 챙겨내고 자기들은 그냥 가서 설거지 좀 하는데 그 설거지 안 한다고 인상은 푹 오는 날씨가 흐린 계급장이 3개가 붙어있어. 누가요? 평소에 좀 거시기 한 사람이 딱 앉아있거든. 근데 또 누가 커피 하면 담임 목사가 또 커피를 마시고 있네. 더 못 봐. 그러면 그건 사랑의 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수고하니까 그래 오늘 저 집사가 무슨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달프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것 같다. 그래 내가 좀 더 봉사하자. 아멘도 안 하지?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색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나이가 지혜를 주고하는 데는 사랑의 손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능력으로 발휘되라. 할렐루야. 머리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으니까 이게 용사가 되겠죠. 그죠? 전쟁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가나안을 들어가는데도요, 여러분, 가나안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할례해라.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할례하면 전쟁 칠 수 있어요? 아파서 못해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할례해라.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네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라. 그리고 입 딱 다물고 13바퀴 돌았더니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 용사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고 야 돈 잘 버는 우리 형님이 동생이 고모가 사촌에 사돈에 팔촌이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도와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모든 사람이 도와주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새 용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잘 만들었죠? 사랑의 가슴 손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발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세 용사 중에 용사 누가 나오면 선마가 나와요. 선마. 자, 11절 12절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아까 내가 그 여리고성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전쟁을 칠 수 없는 상황에서 입 딱 다물고 13바퀴 도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애부로부터 오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 새 용사를 만드시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실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안 만들고 엉뚱하게 누가 나를 도와줄까만 그것만 생각하다가 세월이 20년 30년 가다가 지하실에서 20년 30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도망가는데 자기 백성들이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용기로서 나머지는 다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뭔가 좀 짐작이 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용사가 무엇인가 지금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으로 발휘되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한마디로 두 발로 서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발이 의지가 돼서 중심이 돼서 블레셋 사람들 다 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가르쳐서 주님은 물러나지 않은가 함께 적들을 물리친 것을 가르쳐서 능력이라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능력이라 표현하는데 여러분 자 은사만 생각하는데, 다른 은사, 뱅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이 바로 삼마, 오늘 능력으로 발휘되라 했는데 믿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간단하죠. 믿음의 능력. 오늘 네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날 줄 믿느냐? 그 믿음이다. 믿고 또 선포하는 자도 믿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안 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온전히 맡기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그 충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지금 사무엘 하는 지금 어디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고 난 뒤에 어딜 갑니까? 천국을 가는데,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가요? 큰 계획을 세우는 걸 가요? 사역의 범위가 커지는 것을 가요? 오로지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도 뭐니 믿음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좋죠, 여러분? 그래 인기가 좀 있거든.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오마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내 마음에 부음받으시고 그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할렐루야, 그 믿음 위에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남자들은 아니요. 성령을 받았더니 더 사랑이 더 강해지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지혜가 더 강해지더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충성이 더 강해지더라. 자, 세 번째는 충성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충성의 능력. 자, 충성의 능력이란 뭐예요? 지혜로움과 성실과 인내라 했어요. 지혜롭고 성실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충성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죠. 무식하게 막말라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점점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발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가나안 앞에서 다 내려놓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잖아요. 그 군대장관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전쟁을 할 텐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온갖 우리의 지혜와 머리로 지금 목회하려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끌어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은행에 있는 돈도 내 돈이니까 대출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1,000만 원 2,000만 원 써 다 은행에 다 종이 돼가지고, 은행에 종이 돼가지고 은행에서 와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가고, 목회자 생활비도 못 받고,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어느 권사님 기도를 해주는데 뭐부터 생각합니까? 은행에서 독촉 전화 올까? 그것을 기도하다가 인생의 목회의 인생을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된 사람들이 저 수도권에 가니까 많이 있어. 몇 군데가 가르쳐 줄까요? 몰라. 한 80군데 되려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돈 가지고요 교회를 수십 개 세워요. 할렐루야. 아멘. 수십 개를 세운다니까. 건물만 번지라면은 뭐가 오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새 용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충성. 할렐루야. 충성해야 돼요. 첫째 용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예요. 두 번째 용사가 사랑. 세 번째 용사가 뭐예요? 능력의 발. 능력의 발. 할렐루야. 사랑의 손, 지혜의 머리, 사랑의 손, 능력의 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능력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는 심령을 강하게 하라. 할렐루야. 심령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했습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했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 했으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라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십니다. 심령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마음먹었으면 가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고 하면. 그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네 태에서 날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네 자식이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10년이 가다가 하나님은 말씀이 없어. 그래서 13년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갖다 붙였더니 그놈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돼가지고 오늘까지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으면 믿고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래야만이 부작용이 없어. 할렐루야. 부작용이 없다. 내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다 댕기다면 결코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중동의 하얗고가 이제 거기부터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심령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주요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를 세웠다면 그냥 세우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했으면 그냥 받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책가방은 끊이지 않는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60대 가지고 70대 가지고 쭉 가서 또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 돈 저 좀 빵 좀 사주세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그게 박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와 복음을 해서 죽게 살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선교도 못 나간다 하면 안 되고, 돈이 없다고 목주일 못한다 하면 안 되고, 선교를 간다고요 방송에 내니까요 우리 집은 안 도와줘. 저 다른 방송에서 갖다 도와주시더라고요. 비행기값도 주고요 용돈도 주고. 할렐루야.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예요. 신령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면 성벽에 벽돌을 쌓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씩 하나씩 빼는 거고 나중에 다 빼다 보면 몇 군데 딱 빼버리면 중심이 되는데 딱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잘 뒤집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섬기기로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일을 가리라. 여기 보면 교육부니까 이거 목사가 믿고 있냐?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인생 종치는 거예요. 한갑 진갑 꼴값 다 지나고 이제 은퇴할 때 된다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야 그래 야 17년 동안 있었구나. 20년 동안 지하실에 있었구나. 이제 지상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먼저 찾아왔죠. 그 성령님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든.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 남이 누구냐? 성령님. 성령님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성령님을 돈으로 합니까? 믿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뭐 요즘 기름 부음 받는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인정해 주면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고. 그렇죠. 좀 말을 바꿔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이네요. 뭔가 내는 기름이 안만 닦아도 안 오던데. 여러분 심령 안에 기름기가 잘잘잘잘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 넘치고 충성이 흘러 넘치고 지혜가 흘러 넘쳐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순간에 내 마음만 흡족해가지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떨어지면 또 가서 또 받아야 돼.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거 받으면 내 안에 지혜를 위해서 뭐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구해야 되고, 충성이 없으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따라서 그러고 최선의 성실을 보여라 이 말. 할렐루야. 최선의 성실. 능력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심령을 강하게 하고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따라 최선의 성실을 보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 결론이다. 다윗의 새 용사, 이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용사는 이와 같습니다. 신앙과 인격과 능력과 충성의 장성함이 이것이 바로 용사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용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용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용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작은 충성임에도 큰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 충성이 되고 그 충성이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용사로서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용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가 지혜가 되고, 머리 사랑의 손이 되고 능력이 발휘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새 용사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할렐루야. 내 안에서. 다윗의 새 용사는, 용사가 되는 것은 돈이나 사랑이나 장소, 응? 이것이 아니에요. 성교할 때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개척하지. 사람 그 다음에 그쪽에서 동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어디가 좋을까? 이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절대 이쪽에서 구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서.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서 지혜와 사랑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먼저 준비할 때 다윗의 영광, 다윗의 승리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 내 안에서 새 용사를 잘 만들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새 용사가 충성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새 용사는 외부적인 용사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내 안에 머리가 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손이 되게 하시고 능력에 발휘되게 해주셔서 내 안에 능력으로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함을 가지고 충성과 인내를 가지고 언제나 그 능력을 내 안에 겸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